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의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반갑습니다. 2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음식법, 면제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의 규례를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이 규례들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신명기 묵상을 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4월 1일부터 신명기 묵상을 다시 시작할 텐데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주목하기보다 이 율법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율법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세우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작동하는 세상, 율법의 정신과 가치가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안식일이 되면 종과 가축도 함께 안식을 누리는 세상, 면제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세상, 추수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배불리 먹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만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부러워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화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명을 지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말고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는 단순한 법이나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 즉 율법은 단순한 법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도리이자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세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가장 먼저 재판장, 그리고 왕,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왕이 가장 높은 지도자인데 왕보다 재판장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도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 아래 순종하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한 가지 의무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도 율법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판결 기준, 왕의 통치 기준이 말씀이었듯이 우리 삶의 기준 역시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따르지 말아야 할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십니까?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자칭 미래를 알고 있다는 무당이나 점쟁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와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평생 옆에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두고 그것을 읽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곁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 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또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민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화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과 같은 목적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연결 통로로, 그런 다리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왕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평생 우리 곁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점장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따라 뒤따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며 새로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다시금 북돋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